자녀를 위한 기도 3가지. 법정 스님 말씀. 당신은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법정 스님은 부모의 90% 이상이 자식의 복을 빼앗는 기도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20년간 매일 아침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녀는 30대가 되어서도 직장을 못 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스님께 상담한 후에야 그 어머니는 자신의 기도가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제시하신 3가지 기도 원칙은 어떤 것일까요? 특히 2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기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90%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법정 스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20년간 매일 아침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왜 제 아들은 아직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가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기도는 자식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들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당장 멈추세요. 우리 아이만큼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스님은 이것을 독이 든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아이들의 불행을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100명 중 1명만 합격하는 시험에서 내 아이만 합격하길 바란다는 건 나머지 99명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부모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듭니다. 좋은 대학은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아이에게?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부모에게? 아이의 본래 업과 인연을 무시합니다. 어떤 아이는 예술가로, 어떤 아이는 사회운동가로, 어떤 아이는 농부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한 어머니는 10년간 아들이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의대에 합격했지만 3년 만에 우울증으로 자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기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뿐 아니라 주변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2번째, 제가 대신 아파할게요 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자식이 겪을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게 해주세요. 아이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제 복을 다 주고서라도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습니다. 한 청년이 사업의 실패에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식을 영원한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4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사람들 주변에 없으신가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져줬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식을 위해 내 건강, 내 꿈, 내 노후를 다 포기한 부모, 그 무게를 아는 자식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대신 다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뒤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은 회복 후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1년 뒤 또 사고를 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업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대신 지려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더 무거운 업을 짊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시연을 통해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곁에서 지켜보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세상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생 아이를 지키는 진짜 복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 있고, 직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셋째, 아이의 고유한 길을 존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사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농부가 되든 자신의 길에서 빛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의대 가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아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사가 됐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보며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살펴본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고통은 성장의 씨앗입니다. 진짜 복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구체적인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내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신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로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우리 아이가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해주세요로 바꾸어 기도해보세요. 2단계, 자식과의 대화에서 이 말을 멈추세요. 엄마가 다 해줄게. 네가 할 수 있겠어? 엄마는 여기서 지켜볼게. 너만 잘 되면 돼. 3단계, 한 달 동안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오늘 내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오늘 내 행동은 아이를 자유롭게 했는가? 가뒀는가? 오늘 나는 아이의 고유한 길을 존중했는가? 당신의 기도가 자식을 묶는 사슬이 아닌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년간 잘못된 기도를 한 그 어머니는 방향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1년 뒤 아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의 기도부터 바꾼다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둔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로 더 많은 분께 전해주세요.